반갑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한 25년 전에 애굽 땅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는 본문입니다. 동일한 실수,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속이거나 악의를 가진 거짓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그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그러한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이죠. 여기는 네게브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는데 물론 외국인이고 거류민입니다. 거할 땅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지요. 그리고 그때는 아내가 예쁠 때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하는 그런 경우들이 간간히 있어서 그 사실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75세지요. 지금은 100세고 75세 때 아내를 데리고 떠날 때부터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자기 살자고 아내를 이게 어떻게 보면 버린다. 혹은 아내의 어떤 성적인 순결을 포기시키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사실. 그리고 성경에는 이 두 실수를 반복적으로 다루고는 있습니다. 25년 전에 했던 실수, 75세 때에 애굽에서 이런 실수를 했고 25년 후에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누이라 하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혹시 더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왕 그리고 군대 그 외국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군대와 맞서거나 그 다른 나라 왕과 맞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대안이 이거였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그런 삶이죠. 두려움 때문에, 생존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 참 믿기 힘든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생명을 연장시키겠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들이 썼던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 이거 썼던 거예요.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 생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믿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00세까지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줄어듭니다. 자기 아내 사례는
사라는 더 이상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또 약속하세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철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그러면 확신하면서 늘 그렇게 언제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전에 언제나 앞서서 행하신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생기기 전에 바로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고스란히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불려가기도 하고, 왕 앞에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왕이 뭔가 어떻게 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어떤 힘을 발휘할 때 제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왕 앞에 딱 갔을 때 아브라함과 사례를, 당신은 혹시 부부가 아닙니까? 당신이 거할 이 땅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늘 누군가가 숙여주고 하면 두려움이 없죠. 100세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자녀를 주겠다 할 때 1년 만에 한 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쌍둥이, 새 쌍둥이 이렇게 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구나. 불가능이라고 하나 한계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극복하기 힘든 것도 느끼지 않은 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너무 늦어요. 늦어도 너무 늦어요. 어쩌면 참 너무나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꾸중이 없어요. 15장에도 12장에도 그렇고요. 15장입니까? 12장이죠. 12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25년이라는 시간 속에 아이도 주지 않아서 그럼 희망은 점점 없어지는 이런 것.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꾸중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재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재물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잘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못한 거죠.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어도 본문에 없어요. 본문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다. 아비멜렉에게, 그 지역에 이제 왕과 같은 존재였죠.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지. 현몽하여 꿈에 건들면 죽는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어요. 동생이라 그래서 저는 취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죠. 그래, 내가 그래서 지금 너에게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잘못한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너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만 너의 집안에 걸린 저주가 풀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네가 살고,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걸었던, 그 뭐 어떻게 걸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룻밤 사이에 그런 걸 여자들이 다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태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실수를 했는데 또 14절을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좀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내도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거주하기 좋은 곳에 거주해라. 그리고 사라에게는
미안해 하면서 은 1000개를 줍니다.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죠. 16절에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게. 아브라함도 자기의 자녀를 가지고 있지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니까 그들은 오히려 출산하고 잉태하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신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의,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의 기도를 통해서 태문을 열고,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응답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태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태문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태가 열리도록, 태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부족한 중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참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 그런 분 같아요.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혀 못하고 있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려고 합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못 믿고 있고 어쩌면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나겠다 그랬으면 지금 임신 중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아내를 그냥 내팽개치는, 임신 중에 있다면 더 보호해야 되는데 임신이 됐다는 것은 믿지도 않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입덧을 하고 있었는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가능이라는 이 두 가지 속에서 믿음이 있을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믿음 없이, 그리고 어쩌면 가능성을 가지지 않은 채 또 살진 않았을까, 그런 시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절대로 이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이 부분에 적어도 이제 임신을 하게 될 여인, 어쩌면 임신을 한 여인을 이 생명에 관한, 생명의 탄생에 관한 이 부분을 믿지 않고 있는 자가 아비멜렉의 그 집안의 태문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것이 해결되는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 역시도 너의 태문을, 사라의 태문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 꾸중 들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도 분명히 있어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또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수한 동일한 실수를 했는데 동일한 패턴으로 소와 양과 땅까지 주세요. 실수했는데 연약해서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생긴다고요? 말씀하셨지만 전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기도하면 저들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과 그 온 집안이 너의 기도를 통해서 생산의 복, 태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부족하지만 자격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과 반복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고 또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늦어도 너무 많이 늦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생명을 소생케 하시고 탄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